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제 모세에게 쓰였던 그 호칭이 여호와의 종인데 시편에서는 이게 두 번째 이 다윗에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1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악인의 제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뉴스에서 간혹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핵우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Nuclear Umbrella라 그러는데 20세기에 인류가 발명한 참 엄청난 발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핵폭탄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봤죠. 그냥 도시 하나를 삽시간에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엄청난 숫자를 죽이고 또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위력을 가진 핵폭탄.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는데, 물론 미국하고 소련하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 이외에 이제 몇몇 나라들이 가지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일단은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위협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난데,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옆 나라에서 핵을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터지면 어디서든지 뭐 실수로든 고의로든 어떻게든 터지면은 그냥 거의 뭐 회복 불능의 이제 그러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핵우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미군하고 같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미국이 자신들의 무기와 그 체계로 그 우산으로 말하자면 핵을 가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 올 때 우산 쓰면은 막아주듯이 말하자면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는 대신 우리나라와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핵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제 그 개념이 핵우산이에요.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게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봄날 같은데 이제 날씨가 이제 변화무쌍하게 변하니까 아주 좋은 날 막 이렇게
공원 같은 데를 갔든지 등산을 갔든지 딱 갔는데 갑자기 막 그냥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그냥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안 가져갔네. 피할 데도 없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생쥐같이 쫙 맞는 거죠. 자, 그때 아쉬운 게 뭡니까? 뭔가 가려주는 거, 나무가 하나 있든지 정자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우산이라도 하나 가져갔으면은 그 그냥 완전히 그냥 젖는 그 소낙비에서 나를 막아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다. 자,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 우산의 개념인데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근데 사실은 핵폭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핵폭탄은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적당한 거리를, 충분한 거리를. 그래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다 망가지고 체르노빌 같은 데서 사고 나도 그 안전 거리를 멀리 떠나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이 지구 땅에. 아직도 지구의 상에서.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피할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이 우주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기에 이 가공할 만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실 때 피할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이제 품어주니 오늘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마치 우산을 펴서 가려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오늘 이 시편 36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주보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악인의 길, 악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대조적으로, 아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떻게 의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해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가장 실제적인, 그렇다면 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기도로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거기 나오죠.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도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이제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한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형국이, 오늘 이 36편이. 그래서 여기는 먼저 악인의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기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자, 악이라는 본질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시 같은 데 보면은 어디서 우범 지역은 어떻습니까? 보통 어둡습니다. 이게 밝게 외등이 켜져 있고 이런 지역에는 보통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우범 지역은 어두워요. 불 켜놔도 깹니다. 이상하게 범죄 심리,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백주대낮에 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해야 편하게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범죄자 얘기가 우리가 먼 얘기로 생각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뭐냐면 이 카메라들이 많으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대부분 사인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여기 있다. 근데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훨씬 덜 합니다. 위반 덜 해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는 풀리 스탑하고 신호등 받아서 우회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경찰도 없고, 경찰이 있으면 제일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없고,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느슨해집니다. 대충 쓰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가고, 뭐 사람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죄악의 심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안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의식이 없거나, 아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흐려지거나, 자, 그렇게 될 때 범죄가 발생합니다. 뭐 거의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똑같아요. 잘 우리가 되짚어보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되짚어보면 그렇습니다. 한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죠,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비겁한 거짓말을 2번씩 하는데요. 근데 이유를 여러분 보세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 이유가 나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처럼 그런 이 심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안 섬기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좀 그래도 되겠지, 좀 더러운 데서는 휴지도 버려도 되겠지, 뭐 그런 거죠. 카메라 없는 데서는 슬쩍 안 쓰고 라이터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심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이 죄악의 문제가 파고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마귀도 항상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꼭 파고듭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를 아실 거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너희 보고 이렇게 한 거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 모르실까요? 그때 뱀이 속삭이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뒤집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사실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귓속말 하잖아요. 원래 사실은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실은 마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연상시키잖아요. 우리가 뒷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 자체가 범죄 심리를 유발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이기는 항상 영적인 무감각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어쨌든 등을 돌리거나, 내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 목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져 있을 때 범죄가 항상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절을 보면 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주어를 약간 다르게 놨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 1인칭, 오늘 우리나라 말도 이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고, 어떤 것은 악인을 주어로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조금 번역하기는 난해한데요. 뭐 중요한 거는 악인의 마음에 그러한 악이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말하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 한편 구석에, 한쪽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내 마음 한편 구석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또 마음 한구석에 죄악된 그러한 이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종은 이제 그러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니까, 이만한 세월을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또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조금은 나아졌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나아지는 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나아진다는 것, 즉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악의 본질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빠져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악의 심각성이 점점 옅어지고 악의 정도가 점점 나아져서 말하자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악한 정도가 훨씬 더 옅어진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즉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반증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봐서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여러분, 그 주옥 같은 시편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과 사랑과 그런 고백을 했던 그 다윗도 여러분, 그게 차라리 우리가 다윗이 예수 믿기 전의 일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 범죄했던 일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은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질 수 있지?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윗을 보시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수십 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그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더더군다나 그거를 거기서 그 시점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극악무도하고 정말 양심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은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좀 나이브한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런 죄 안 져. 그 분명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편하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죄 짓는 사람 아니에요. 또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뉴스들이 그걸 반증하고 있고요.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좀 나아졌겠지. 내가 이제 더 그런 심각한 죄악에 이제는 나는 빠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겠지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여지없이 넘어질 때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절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종종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범할 수 있는 죄악의 리밋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오늘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속 한 구석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나오게.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세월과 우리가 그동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상쇄가 안 된다니까요. 이 악이,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더 나아지고 더 그 심각한 죄의 양상들이 더 옅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교묘해지는 오히려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자기 스스로 자긍하기를, 이게 문제예요. 항상 교만이에요. 항상 이 죄악과 같이 오는 게 교만입니다. 뭐냐면 내가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거룩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허점을 항상 찌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괜찮아, 이 정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또 남들은 더한 사람도 많어,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면서 사는데 익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은 죄악의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자,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어떤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여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많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도 죄악을 꾀하고 마음속에 죄악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세상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는 타협되고 마지막은 어때요? 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친해요. 너무 익숙해요. 자, 이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범죄 심리, 여기도 아주 잘 묘사해 놨는데요. 하나님을 19절, 로마서 1장 1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게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라 그러죠. 그죠? 선한 양심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 관한 성품이, 그러니까 죄악성이, 부패성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밀고 옵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럭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누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아는 이런 지식이나 이러한 이 거룩한 생각들을, 악한 생각이 자꾸 누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허망한 것들로 바꾸게 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습니다. 딱 요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아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범죄 심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안 보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자꾸 하니까 자꾸 밀어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냐면 편한 거 좋아하면 이렇게 돼요. 편안한 거. 자꾸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설교, 그런 거 듣기 싫고,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이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일면 맞는 얘기인데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로마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들 맞아요. 죄를 지면은요, 죄로 인해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망가져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요, 우리 속에 상처받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사실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책임성을 부인하면 죄의 회개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아니야, 누가 너를 유혹했잖아, 주변에 너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러한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책임성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깊어지는데 치유하는 길과는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리의 편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잠깐 이걸 놔두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큰 지금 톤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5절로 보면서,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이 죄악의 심리를 막 파헤쳐서 해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온 공중에 사무쳤으며, 완전히 톤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 하나님의 일단 충만하신 임재, 또 선하신 성품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제 4가지 속성이 나오는데요. 인자하심,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인 대상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적인 표현인데요,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고,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사무쳤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하늘에 충만하고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우뚝 솟아있고, 우리 눈산 이 워싱턴 여기 피터스한데 어디를 가도 맑은 날이면 다 보이잖아요. 왜? 우뚝 솟아있으니까, 제일 높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우뚝 솟아있고, 또 주의 판단은 바다와 일반이라. 자, 바다가 얼마나 넓고 크고 한데,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은 자, 그렇게 충만하게 이 우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의, 판단,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이 우주에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얘기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이 악함에 이 얼마나 정말
비누로도 지울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얘기했는가 하면 이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왜 이 두 이질적인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와 판단은 6절 하반절에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다, 보존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 모릅니다 라고 아주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어나이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걸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원래 죄악된 사람이고 도저히 발버둥 쳐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비로소 유일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인자하심의 날개 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표현이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날개 아래다가 품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딱 그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룻이 모압에서부터 시어머니 나오며 같이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 보아스의 입에서 한때 그 표현이 납니다. 아, 네가 이 모압 땅, 원래 이방 땅에 속해 있던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아주 탄식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정확한 그림이 나오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매가 떴다, 독수리가 떴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조그만한 새끼 새들을 다 그냥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냥 낚아채가 가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 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이, 아이도 낚아채 간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에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독수리가 와서 애를 낚아채 가지고 가는 걸 어떤 사람이 그걸 확 구했다 그러던데요. 그 정도로 힘이 세니까 새 새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자, 그런데 어미새가 그걸 쫙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독수리나 맹수가 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역사적으로 그 옐로스톤에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글쎄 실제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화재 가운데 어미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죽은 그러한 그 시체를 탁 덮여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밑에 그 새끼 새들이 이렇게 살아있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컨셉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맞아요. 정말 아까 비 오는데 우산 씌워지는 것처럼, 핵폭탄 터지는데 거기에 보호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올 때에 그것을 막아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할 때는 뭐예요? 쪼갭니다. 송아지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 어기면 너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쪼개놓으라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든지 나든지 누구든지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 의식을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그냥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거는 예표적인 거예요. 내가 다 담당할게. 네가 어기더라도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에게 네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저주를 지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그곳에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주의 인자하심이 이 공중에 충만한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또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인자하심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정말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거기에 나오는 축복들, 이게 뭐 엄청난 것들인데 여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의 복이, 첫 번째는 뭐냐면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 어미새가 이 새끼새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복락의 강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의 이 복락이라는 말이 에덴 동산할 때 그 에덴이랑 똑같은 동음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발음이 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락의 강수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태로, 낙원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언약적인 사랑 안에 들어올 때 참다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인자하심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요.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기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봤을 때는 이게 생수와 같은 표현이에요. 생명의 원천, 생수.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비극입니다. 정말 자신들을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걸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의 사들한테 복을 주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더 섬겨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나가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나중에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생수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한 그 생수가 바로 그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뭐를 먹는,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그러한 생수를 먹고 생명의 원천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광명, 빛이 나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가 종종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분별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뭡니까? 빛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눈이 띄어집니다. 또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 가운데 우리도 빛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빛이지만 우리도 빛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 달빛처럼 태양빛을 반사해내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어디 있냐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때에 풍성함과 복락의 강수,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과 그 다음에 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우리 속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이런 죄악들, 부패성,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세계, 이 두 가지가
너무 안 어울려요. 조화가 안 돼요, 잘. 근데 이 정말 안 어울리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가리지 말고요, 눈을 가리고 안 보고 난 없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리얼하게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보고 또 하나님이 동시에 베풀으시는 이 은혜의 세계를 같이 볼 때 우리가 나오는 것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그 핵심을 여기 10절에 잘 요약해 놨는데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란 뭐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뭐 갈급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맛을 보면 볼수록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샘플 맛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쫄쫄 굶으면 어떻게 해요? 더 그 괴리가 커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못 받으면은 더 황폐해져요. 어떤 면에서는 더 황폐해집니다. 오히려 그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을 때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갈등은 심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좋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대부분은 뭐예요? 그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조차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아예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유행가나 부르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거 해봐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이제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안 보면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더 사실은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발견한 사람은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나오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예요? 주를 아는 자에게. 이거 뭘 알아야 나오는 기도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는 거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나 그거 알아, 옛날에 봤어, 그런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를 안다는 것은 이건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현재적인 아임이에요. 종종 구약성경에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부부간의 부부관계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고 그 누구도 개입될 수 없는 그 둘 사이에,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주 은밀한 봉안샘 덮은 우물,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정말 주님과 여러분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찬송가에 나오듯이, 그죠? 알 사람이 없는 그 세계, 그 은혜의 세계, 그 인자하심의 세계. 자, 그것을 맛보고 안 사람은 난 됐어,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괜찮아, 필요 없어, 이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걸 안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천국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방해도 없고 그냥 그걸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By definition 그게 정의예요, 천국은.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선 최소한 자꾸 방해를 받고 마귀는 거짓말하고 자꾸 까짜 만족, 자 이것도 좀 먹어봐라, 저것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우리를 자꾸 꼬시고요. 세상이 좋지 않냐? 세상이 좋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이 대리 만족을 자꾸 하려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꽤 넘어가서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심령은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나와요.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주님하고 너무 가까워서 난 이런 기도 필요 없어. 그럼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분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이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 현실감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괴롭지만 스트러글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우리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띄워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맛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주된 공격의 대상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이 복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맛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중적으로 점점 더 떨어져서 멀리 살아가게 하는 거야. 이게 마귀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되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죠. 그게 그 존재가 마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아무튼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인의 길에 우리가 종종 빠지고 그러면서 또 절망하고 주저앉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끊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시편 66편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 아마 경험담인 것 같은데요. 18절부터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때때로 우리가 모릅니다. 합리화시켜요. 나 이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죄악을 합리화시키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딱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인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 인자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악을 품었다, 회개했다. 품었다, 회개했다. 이 반복 아니겠어요? 사실 성화라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맛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계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좀 끊어지기도 했다가 죄악을 품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좀 등을 돌릴 때 우리가 그렇게 됐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교제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하고 10년, 20년 산 부부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다 이제 거쳐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다 오래되신 분들이 뒤통수만 봐도 알잖아요. 아니, 뒤통수 안 봐도 알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나, 무슨 말 하나.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는 것 같죠? 근데 몰라요, 우리가 잘.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딜레마 같은 문제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스트러그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까? 이건 또 무슨 뜻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내 삶 속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질문 많죠? 없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살림 사는 신혼부부가 살림 살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하고 다 서로 사귀고 알아가는 과정처럼 우리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는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그 가운데 좀 더 우리가 물론 실수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가보고 또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식이 점점 넓어져 가고 이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계속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맡기는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영역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악에 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악에 절망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12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것처럼 자, 우리 속에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12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악의 세력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섭게 나한테 달려오더라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안 해도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승리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했고 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내 힘으로 스트러글하면서 발버둥 쳐도 잘 안 되는 그런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주의 그 보배로운 인자하심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항상 계속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게 답이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구해야 할 한 가지, 그거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자나깨나 정말 신음처럼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전히 악이 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고백을 떨쳐내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악하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되 무궁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대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없고 하나님을 붙들을 의지도 힘도 능력도 없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부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바닥까지 끝까지 비워서 다 마심으로 그는 비틀거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고 그 가운데 저희의 모든 절망과 죄악과 죄짐이 다 이미 치루어졌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저희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삼키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저희들을 죄 가운데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이 다 치루어졌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언약적인 인자하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에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 속에서 그 악이 저희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죄악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그 죄악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생수 되시고 만나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